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계심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시훈 친구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대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본문 내용처럼 한 주간 하느님을 기쁘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31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5말 3만에서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말 1만입니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체육대회. 그래서 반 선생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신청 받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참석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매 11월 12월 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 친구들은 선생님께 받아가세요. 네, 개별 구매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예배 후 분반 모임과 뒷불이 있습니다. 12시부터 뒷불 모임 시작됩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릴게요. 모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다한 친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선하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의 삶과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남았어요. 야외 예배 11월 14일에 야외 예배 드리는데 2년 전에 우리 그 허찬루 축구장에서 야외 예배를 했어요. 그때 예배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봐가지고 예배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사님 설교 10분 이내로 해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컨셉이 아까 사진 보듯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있는 뭐 게임들도 하고 몸으로 여러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무한리필이라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와서 실컷 먹길 바라고 여러분 반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해주시고요. 홍채인루 902에서 버스 출발하니까 여러분 그 있는 집 위치에서 출발해서 친구들도 뭐 교회 교회 친구가 없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이 데리고 와도 되니까 데리고 와서 좀 같이 그날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갈라디아서 그 우리 큐티 본문을 안 하고요. 10월 31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 딱 그래서 오늘 좀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자, 우리 5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는데 올해가 50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뿌리로 하고 있고요. 교회력으로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군지 알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 가톨릭의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반박문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의 이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이런 개혁자들의 당시의 개혁자들의 눈에 이 중세 로마교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친 교황 중심주의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교황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과 행태들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개혁가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비성경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만연한 미신주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후에 기독교 복음이 단시간에 삽시간에 그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유럽은 그 당시에는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바베리안 바바바바 거린다 해서 바베리안이라는 그 어원이죠. 바베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요? 그림으로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걸로 글자 대신 전도를 하는 방법.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띄엄띄엄 알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띄엄띄엄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 야만족들이 자기들이 알던 종교랑 기독교랑 이렇게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서 굉장히 자기들만의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기독교가 이제 쭉 이게 펼쳐지게 되고 지금도 필리핀 같은데 뭐 그렇지만 중세가 되면 이제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 6세, 7세 때 우리가 보통 유치라고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빨이 예수님도 이빨이 있었겠죠. 성육신 하셨으니까 그 이빨이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빨이 남아있다. 근데 이 이빨이 겁나 많아. 막 교회들마다 이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빨을 보러 오고 그 이빨에 대고 기도하면 이빨에 빨이 먹혀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뭐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어떤 그 종교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반성경적 사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로주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런데 공로주의 뭐예요? 에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믿고 나서 니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게 있는데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에 플러스 야 니네 구원받았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공적을 쌓아야지. 그럼 니네 뭐해? 차양팀 토요일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그런 거 해야지 좀 니네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걸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찬양팀도 하고 기악팀도 하고 뭐라도 봉사를 해갖고 니네 행위가 있어야 뭐 구원을 받지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 때 이런 공로주의가 얼마나 만연했냐면 중세 때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은 단테가 신곡에서 연옥을 이렇게 상상해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옥의 층이에요. 이게 위에 이렇게 층층층층 올라가서 이제 그 주인공이 저 꼭대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 연옥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성자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애매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옥이란 데가 있어. 조상의 림보가 있어요. 그 림보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고통이 있고 거기는 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루터가 굉장히 비판했던 면죄부, 교황이 배부했던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딸랑 이 네모난 이 헌금함에 돈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의 영혼이 튀어오른다. 자, 이런 사상들이 중세에 만연했어요. 이 공로주의. 그래서 그 면죄부도 다 이 연옥 사상이나 공로주의 이런 거랑 연관된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중세의 기독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기치를 걸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는 조롱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지류에 있는 게 아니라 개혁가들의 지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한 변방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도가 아니라 아주 변방에서 사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뭐 제자들이 조금 더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후로 예수님 죽은 이후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당대에 예수님은 변방에서 시작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로마까지 그래서 복음의 이 변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걸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중세 때 이 유럽의 기독교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자, 샤를마뉴 대제인데 지도를 제가 준비했네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걸 세우죠. 그래서 이 샤를마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프랑크 왕국 전체가 굉장한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때 기독교화가 돼요. 그리고 좀 많이 건너뛰어서 이제 이 청교도가 콜럼버스 타고 바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을 해서 이제 미국이 기독교화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약 120년 정도, 120년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죠. 이 변방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불렸던 조선 땅에도 어둠이 드리웠던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우리가 이 한국이 지금 놀랍게 뭐 지금이야 물론 세태기에 접어들었지만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굉장한 성장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1000만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그런 기독교가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를 돌면서 기독교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겨자씨 비유를 하거든요.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심겨져서 나무가 돼서 자라는데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나중에 깃들이게 된다 그래요. 겨자씨가 팔레스타인 변방에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성장하고 자라서 지금 20세기가 21세기가 되고 보니까 큰 나무가 돼서 이 모든 대륙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늘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 가라지 비유 하시는데 그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가라지 씨를 뿌리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혼재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어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어서 그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짚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하게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중동으로 시작해서 지중해 유럽 그리고 쭉 이 이슬람, 아시아 이런 변방까지 호주 대륙이나 오세아니아나 이런 대륙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한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일까요? 네, 이슬람이라는 종교예요. 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기독교가 왔던 그 땅을 그대로 밟고 이슬람이 기독교의 땅들을 엄청나게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오늘날 그 유럽의 무슬림 인구 현황인데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막 10%, 이게 지금 조금 옛날 통계 2008년 통계죠. 그래서 한 3%, 4%각 나라들마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 그리고 예, 이건 뭐 영어로 돼 있는데 하여튼 무슬림이 2016년에 4.9% 늘어났다. 자, 이런 통계고, 그리고 2019년에 탑5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 독일이 여기에 안 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있고, 자,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무슬림이 인구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요. 프랑스 18%, 거의 지금의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이슬람화돼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나눴던 영국에 갔던 우리 고등부 졸업생 선배가 네, 무슬림 친구들 만나서 얼마나 곤욕을 기독교 믿는다고 막 핍박받고 막 그래요. 너 믿는 거 뭐냐? 네 믿는 걸 강요를 하지 말아라. 예. 네, 그런 지금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 아니라 뭐 유라비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슬람의 확산세, 이슬람은 일단 애를 많이 낳아요. 예, 애를 많이 낳고 기독교 그 서구화된 그 무종교화된 국가들은 점점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구 대비로 이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좀 우리가 잘 모르죠.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 예, 마호메트죠. 예, 알라는 그 신이고 이슬람의 이 마호메트가 570년 AD 570년경에 유복자로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2살 때 엄마도 돌아가셔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삼촌을 따라서 중동 지방을 여행하는데, 그때 장사를 배워서 장사하러 다니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그때 아마 흡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그 570년대 당시의 아랍 민족은 미신의 신앙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신 잡신 종교가 아주 성행했는데, 미신 종교 잡신 종교의 특징은 윤리의 부재예요. 윤리성이 없어요. 이 미신 종교는.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찌질한 종교를 믿고 있는 자기네 아랍 민족을 좀 개량해야겠다. 그러려면 종교를 바꿔야겠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자기가 그걸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장사하느라 바빠가지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25살 때 15살 연상 40세의 미망인 과부, 돈 많은 과부랑 결혼을 해가지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종교 문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착을 하기 시작해서 40세 되던 해에 하라산이라는 곳에서 첫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슬람교를 창시해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꾸란에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무함마드가 자기 구미에 맞는 이 신약 친구약 성경에 있는 자기 구미에 맞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제 꾸란을 새로운 종교를 좀 탄생시킨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이 무함마드가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포교를 합니다. 근데 메카에서 미신 잡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이슬람 종교를 포교를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자, 그게 이런 지도인데, 그래서 메카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메디나로 갑니다. 메디나. 그래서 이거를 세계사적으로는 헤지나라고 부르는데, 이건 메카 오늘날 메카에 순례하는 그 순례 그 행렬 꽉 찬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지라 이것이 있고 나서 이제 메카가 성지가 되는데, 무함마드가 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야, 그냥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면 무력으로 전도합니다. 칼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랍 전역을 다 정복을 해가요. 630년에 메카를 정복한 다음에 그 이슬람 성지가 되고, 무함마드가 632년에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여기 녹색 메디나 메카, 무함마드가 죽을 때 여기 정복지가 녹색이고, 노란색이 무함마드 이후에 그 노란색이 확장한 영토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 이후에. 그래서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다 이슬람이 점령하는 그런 결과들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땅이었던 곳이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요.
이슬람이 강한 군사력과 무력으로 점령한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러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쇠퇴했냐라고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워낙 부패해서 그랬어요. 예, 교회가 이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사에 이거 뭐라 단어가 있었는데 예, 명과 암이 있으면 교회사에 아주 그 어두운 시절이 있죠. 십자군 전쟁, 그렇죠?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이 비잔틴 제국의 이 그 기독교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당시 사람들의 아주 그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종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착취와 탄압을 했는지 이슬람 사람들 그 이슬람인들이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여기 기독교였던 주민들이 확 환영을 해요. 이슬람이 들어오는데 자기랑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환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군 원정을 보면 십자군 원정 뭐 지도가 이래요. 막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4차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 원래 그 회복하자 그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거기 있다가 어느 신부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이렇게 하자마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이 기독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 3일간 그 도시 전체를 약탈하고 강간하고 방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전체가 몰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굉장한 반감을 가집니다. 250년 후에 1453년 5월 29일에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아예 문을 열어젖히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슬람이 훨씬 평화롭고 훨씬 좋은 사람들이고 훨씬 자비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어떤 이런 그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기독교의 땅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 때문이에요. 그 오늘날 유럽이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돼 있죠. 그 기독교 신자가 영국의 예를 치면 이게 10년 전 통계예요. 기독교 신자가 250만이면 이슬람 신자는 450만. 200만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2배인데 다시 설문을 조사했는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 700만 명이 자기 기독교라고 했지만 그 700만 명 중에 250만 명만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종교는 기독교라고 쓰는데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때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조사를 했는데 이슬람은 450만 명 중에 450만 명이 일주일에 36번 모스크를 방문합니다. 하루 3번 기도를 지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이 종교성을 보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루 일주일에 36번 모스크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이 기독교인들하고 여러분 이 종교의 이 종교성의 밀도가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영국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무신론화돼서 무종교 사회죠, 영국이. 그리고 이슬람이 꽤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는 왜 일어났는가?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쇠퇴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유럽의 교회에 일어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망하고 그 자리에 모스크가 들어오고 교회 자리에 술집이 들어오고 교회 자리가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목도한 현재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쇠퇴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죽게 만든 원인 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이후로 합리성의 그 눈으로 볼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거든.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태양을 멈추라는데 어떻게 이 낮이 계속돼? 예수께서 어떻게 성육신에서 남자 여자 결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생을 할 수 있어? 바다를 어떻게 걸어가? 자, 이게 다 걸리는 내용이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한테도 걸리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성의 눈으로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빼는 거예요. 빼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놓거나. 그래서 이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은 가짜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고 대부분 사람이 지은 책이다. 사람이 쓴 책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회중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당시에 계몽주의에 찌들었던 이 교양인들이 아, 이건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좋은 얘기다. 그래서 다 같이 동조해가지고 어떻게 다 교회를 떠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는 도덕 선생이다. 예수의 삶은 훌륭했어. 그 예수의 삶의 모범은 본받을 만한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적은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여파로 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 당시에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세상은 더 좋아지고 밝아질 거야. 인간의 힘으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뭐가 일어나요? 1900년대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 2차 세계대전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 멘붕. 미국의 히피가 왜 등장해요? 이 모더니즘을 이상향을 꿈꿨던 게 다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히피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마약 취하고 신비주의, 신비적인 종교들, 미신들이 다시 그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보냈다라고 해서 그게 비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의 빈자리를 다 뭐 이슬람이 채우든지 미신 종교가 채우든지 아니면 무신론이 채우든지 신이 없다고 믿는 그런 종교들로 채우든지 그렇게 채워져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다 그리고 이슬람이 기독교 공격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다 끌어와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패와 변질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빚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본문은 언제 설명하나 목사님은? 네,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해 바울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다른 복음으로 물들면 기독교는 게임 끝이에요. 기독교는 쇠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믿은 거야.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어. 떠났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가르쳤던 거랑 조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가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야 니네 복음을 믿었지? 예수님 안에 있지? 구원 받았지? 오케이.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여러분한테 새 생명만 할 때도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종교성이 내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성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지. 근데 그때 그 1세기 당시에 가장 좋았던 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이 원래 하나님 믿는 종교였잖아요. 그 율법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뭔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급속하게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빡쳤지. 바울이 완전 빡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씁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그 복음을 믿는 너희 전파하는 자나 믿는 너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편지 쓰면은 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지.
다른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 봐요. 그렇게 시작 안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빡 돌아가지고 야! 니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전한 복음이 뭐냐? 네, 제가 저번에 갈라디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조금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서, 자, 1장 4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오셨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바로 직전에 오셨죠. 이 악한 세상이 악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앞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면 자기 몸을 예수께서 바치셨다라고 얘기하고 2장 20절에 보세요.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바치다라는 얘기가 당시의 문화로 보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후견인은 뭔가 재능이나 웅변의 재능이나 음악적 재능이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좀 알리고 싶은데 뭐가 없어? 쩐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후견인은 돈이 많은데 지식이 없거나 교양이 없거나 네, 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자기의 이 엘레강스함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방편으로 그런 예술가들이나 웅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후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도와주는 제도였는데 그때 후견인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줘서 후견인에게 이렇게 피후견인에게 후원을 막 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바쳤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쳤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꺾여지지 않는 본성 때문에 여러분이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어떻게 되셨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구나. 결국 복음은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 같아 라고 믿으면 그럼 여러분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여러분 안에 쫓겨난 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거 뭐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성의 눈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해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과 정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죠.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 바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다. 바울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격려의 메시지를 한다면, 사실 제가 이 메시지보다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힘들죠? 여러분 피곤하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실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하는 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듣기에는 편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다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을 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앞에 우리는 서 있는가? 네, 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제가 상해 땅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면 사실 제가 있을 이유가,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의 한 8, 90%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없는 게 좋은가 있는 게 좋은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듣든 말든 안 듣든 뭐 잘 듣든, 일단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아닌가,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 여기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주님 앞에,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 교회라는 데를 그렇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 진지하게 도대체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혼란스러웠던 삶이, 여러분의 정리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삶이 해석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지, 잠이나 자지, 뭐하러 여기 접속해서, 뭐하러 이 자리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여러분이 그 성경에 말씀한 복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저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저리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를 남김없이 바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랑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풍요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풍요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나의 갈증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 풍요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타락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치 중세 교회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이 복음을 전해받으며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죄를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에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 삶에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한 영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고 세상의 것에 다 현혹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앞에 있는 공부, 입시 거기에만 천착해서 내 미래만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시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태어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각적 쾌락과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은혜와 좋은 환경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 상해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 한국에 있는 애들은 밤잠도 못 자고 학교와 학원, 야간 자율학습, 독서실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공부를 해도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 문턱을 넘어갈까 말까 한 저 강남에 있는 부유한 계층들의 자제들을 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언감생심 바라볼 수도 없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특례라는 좋은 조건 아래서 그런 것들 벗어나서 여러 가지 좋은 언어들도 내가 그것을 애쓰고 수고해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어릴 때부터 그것을 체득하고 배워서 이미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딜 가나 이렇게만 공부하면 또 대학에 가면 어딜 가서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걸로 여기고 그 내가 갖춘 힘으로 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거 갖췄는데 그 부모님을 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풍요함과 부요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이 아픈 친구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또 부모님의 관계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친구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족한 여러 기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저의 부족함이나 저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이러한 찬양과 기도들,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치신,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믿는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